빌리보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342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빌리보스 2장 9절입니다. 말씀해 주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입니다. 킹덤 안에서 하나님 나라 제정 323번째입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한 구절입니다. 빌리보스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위해 낮아지셨으니까, 겸상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혈안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 의해서 낮아지고 겸손할 때 모든 짐을 져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디오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한 번 사용했습니다. 저 그러죠? 히페리폼. 남보다 위에 오르다 다른 것들로 위로 향상시키다. 가장 높은 지에 오르다 높은 지로 끌어올리다. 대단히 그런데 어근은 히페리폼입니다. 히펠리포 계속이죠. 그냥 이렇게 이제 설명하라 그러는 거. 히펠리포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최고 지위에 오르다 혹은 사람 산물을 통해 통제할 수 힘 세력을 가질 수 있기에 최고 지위에 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최고의 권위 주권으로 주대되는 것 극찬 격찬하다 그리고 득양양하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이 그런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거는 휩써옵니다. 휩써 들어올리다 높이다 명예 품위를 높이다 관직 신분을 승진시키다 들어올리는 거죠. 뭐를 지켜올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32절입니다. 자, 이 본문이 이제 휩소가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에게 끌어올리겠노라 그러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올라가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왜?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왜 이 때가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의 사명이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루를 소리가 이루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니 예수님 이래서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천둥이 울렸다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천둥이 울렸네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서 말했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죠?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업을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양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들은 모든 죄를 다 텐테네스타인 다 이뤘다 쿨라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지시기 전에 이 괴로움 했던데 뭐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은 저단 정성을 여dom에 산악한 일을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닿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한 사단을 대적해보고 한결로 이룰 길을 도망갑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는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 힘 있는 사람한테 역사하죠. 그래서 못 믿게 합니다. 일본 못 믿게 합니다. 중국 못 믿게, 북한 못 믿게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왕을 세워서 각자 우상을 만들죠. 못 믿게 합니다. 왜? 자기가 이 세상을 쫓겨난 걸 알겠다. 저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러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났다. 사단 정성의 요셉에서는 하늘의 악한 이성은 여러분 심을 때 영원히 패배한 적이라는 걸 못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악함 가운데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게 그러죠. 이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로 끌려올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지금 괴롭다. 무슨 말 하려 할까? 무슨 말 하려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 내가 그러니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무슨 영광스럽냐고요. 죽음인데. 소위 유대인들도 개 죽음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 개 죽음인데. 로마 공격전에 철저히 패배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모함해서 죽음을 내주는데 뭐가 그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깨우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깨우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깨우치시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참사하는 좋은 통치자는 쫓겨났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자의 권세로 새로운 피에 저물러 은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가짐으로서 이 세상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 임금은 나라를 세계를 질서를 깨고 해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정책이 투표를 왜 하고 임금이 왜 바꿉니까? 대통령이 왜 바뀌고 의정부가 왜 누구를 위한 정책을 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정책을 쓰죠. 부유한 사람들을 정책을 씁니다. 일반 사람을 위한 정책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책 나를 위한 정책이다. 그 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 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정책을 사용해서 그것도 완벽하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득세하고 그래도 믿는 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환경을 어렵고 실망하면 낙심해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나를 위한 정책인 거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정책을 아주 고도하게 조밀하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누리고 예수 주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이 병책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들이 정책을 하나님의 정책을 이럴 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죠. 세상에서 모릅니다. 근데 그걸 꿰내서 잘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 하니 마음이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주십시오.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내고 앞으로도 드러나리라 하는 음성이 바로 아버지 영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뭐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준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들에게 뭐요?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할 하나님을 악한 정책을 사용하는 하나님. 저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을 사용 안 합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편에서 아빠 아버지로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바뀐 겁니다. 누구도 이건 깰 수 없으니까 마사단의 요 질서를 깨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어떻게 들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서 갔다. 타고 허랑방탕했지만 거기서도 신앙사람 유를 인정 못 받은 돼지를 치우는 사람이 되었다. 지은 열매도 안 주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하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걸 품꾼으로 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 품에 안고 어떻게 해요? 입 맞추고 냄새난 옷을 벗겨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의 옷을 입혀줬죠. 그리고 손에는 평화의 신을 샌들을 신기고 손에는 권위로 회복시켰다. 근데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소화하지 않대. 그게 아버지다. 아버지. 거기 있어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오는 음성이다. 영광스러운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어디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저 여러분 참수하는 사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갈 때 양심이라고도 여러분 괴롭게 하죠.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죄책감 없이 열정의 열등감 두려움 없이 쓸 수 있는 아빠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 그건 선입견입니다. 이 생각은 쫓겨났다니까요. 쫓겨났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뭐예요 이 말은? 여러분 도덕질을 죽여 멸망시키는 뭐예요? 악하고 도덕질을 죽여 멸망시키는 그 정책을 쓴 사단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정책이 바뀌죠. 이 정책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그걸 제가 찾아줘야 하는 목표 찾아줘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국민 은혜 베푸는 아빠 아버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러냐고요. 가짜에 속아서 그래요. 가짜에 속아서. 봐라. 좀 있으면 나옵니다. 봐라. 나를 바라고 자기들의 이름, 자기 교회 이름 드러내죠. 보편적으로 이거 안 하죠.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악함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 의지하시면 아빠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들릴 때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십시오. 십자가를 가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때가 되면 너희를 자 겸손해 보십시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근데 구약에 어떻게 백성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죠? 야, 나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냈죠. 그게 바벨탑, 교만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뭐 혼란이다, 무질서하다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보십시오. 겸손하고 맡기십시오. 근신하를 깨라 너희 대적마에게 우는 사자같이 보십시오. 두루산.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은 도덕적 주걸 멸망시키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겸손한 사람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은혜 하나님입니다. 은혜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은 잠깐이에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생복토록 그에게 있을 줄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권능이 세생복토록 있잖아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영원히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실망과 좌절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죄로 멸망시키고 이래서 죽는 끝나게 아니라니까. 고난은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아직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주는 가짜, 이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짜 행복, 가짜 가치관, 가짜 자존감, 가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해 보십시오. 겸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인정해서 여러분 엄청난 행복과 엄청난 만족과 엄청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높이시려나 볼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능력의 손 안에서. 능력의 손 안에서. 왜? 권세가 영통에 있는 그분 눈 안에서 있어 보십시오. 권세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사용된다. 세상에 어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정책은 변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정책을 사용했느냐.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는 이 정책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러죠. 걱정. 자, 여러분이요 왜 걱정 근심하냐 이거죠. 맡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왜 걱정. 능력의 하나님이 손 안에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행복해가지고 능력하시고 권세주고 치료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이걸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카리스마의 하나님이 치료하는 능력 3번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카리스마의 치료의 능력.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병 고치는 선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구약은 치료하다는 말은 구약만 사용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르페와 라파입니다. 구약만 치료하다. 근데 뭐예요? 신약부터 딱 넣으면 언어가 바뀌어요. 고치다. 건강하게 고치다로 사용해요. 그 고치는 게 카리스마 이아마톤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걸 고치는 겁니다. 바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뭐라고 해요? 치료하다. 싸매주고 고치고 이런 거. 마르페와 라파. 근데 신약은 치료하는 능력, 건강의 능력. 물론 뭐 효수도 있고 다른 언어도 있어요. 다른 언어도 있는데 뭐예요? 치료하는 능력. 카리스마, 이아마툰.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는 선물이죠. 이아마툰입니다. 이아마가 이제 세 글자 이아마인데 치료하는데 이아마 하나님께 일하신 또 톤자가 붙었습니다. 카리스마 이아마 하나님 능력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왜?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왜 그럴까? 이 악마는 뭐예요? 요걸 하나님은 뭐예요? 질병 주는 하나님, 고통 주는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거짓말을 바뀌어 놓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운호사례 같이 삼킬차를 돌려요. 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금 또 얘기합니다. 질병이 있다 죽은 사람들 보면 그 영이 어디가, 그 악한 영이 어디,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그래서 뭐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을 강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써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분 형제들 다 같이 고난. 왜 고난? 마귀한테 당해서. 그러니까, 저 집에 어떤 병으로 죽어. 예수님으로 대적하라니까요. 신방가 고를 때. 네? 그 영이 어떻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군대 간 귀신이 어디가 돼지한테 가지 마라.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게. 군대 또 들려서 그 무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명령 사람한테 떠나가라. 그러고 뭐 사람한테 들어가지 말라 명령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한테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명령하고 그러는데 왜 속아서 예수 믿는 자녀들 왜 그러냐. 대적하라 하니까요. 얘가 있잖아요. 카리스마 이아마토 요아라파 마르페데 하나님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명령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라니까요. 저 여러분을 괴롭히고 교인을 괴롭히는 악마를 대적하라니까요. 대적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대적해요? 우리 여러분 패배한 종이에요. 패배한 적인 여러분 신발에 땜 무서워.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산모가 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며느리 될 친구가 신랑 될 우리 아들이 실망돼. 그러니까 바퀴벌레 있으면 바퀴벌레를 잡아라고 딱 무섭다고 실망했어요. 왜?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 바퀴벌레 나한테 잡으랬다고 실망했대요. 자기도 무서워한대. 그거 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파리 무거워, 바퀴벌레 무슨 무거워. 손으로 탁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무서워, 징그러. 그러냐고요. 사단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현대 지식인들이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교양 없이, 교양이 어디 있어요, 악마가. 여러분 도둑질해 죽이고 악마가 교양, 사단에 떠나가라, 이렇게, 강도님 떠나가, 이렇게 하냐고 그냥 박자를 내놓으면 되죠. 떠나가라고 박자를 내놓으면 되죠. 무서워, 이러냐고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그러죠. 파리 한 마리, 엄마, 이게 모기 왔대, 어떻게. 그거 파리채를 잡아, 손으로 콱 잡아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그 악마를 대적하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다 같이 왜? 몰라서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며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은 벌 주고 고통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안에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불러드리게 하신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을 불러드리겠잖아요.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 친히 온전해 보십시오. 네, 치료하신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불완전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짓이겨 놓으시고 강하게 여러분을 약하게 하시고 기초를 얻게 해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게 뭐예요? 저 여러분의 정책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세상이 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바람에 그럴 때 좀 흔들리냐고요. 모르니까. 소위 교황이니까 권세가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영원히 있는데 어제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인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의 선을. 근데 여러분 이 정책은 완벽한 정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정권이 바뀌고 나발이고 없어요. 영원한 정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속아서 흔들흔들하냐고요. 카톡에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 안 하면 뭐하고 욕하고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마다 한심스러워가지고 아이고 한심스러워라. 이 사람들 무슨 장로야 목사야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교회 왜 거짓말이 판치냐고요. 진리 그러는 건데 모르니까. 악마에 속아서 대적 안 하니까. 자기들이 그 위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건 모르니까 맨날 거짓 깽깽이들 뭐냐 봐주세요. 누가 됐대? 그 사람한테 가서 봐주세요. 일본한테 가서 왜 그런 줄 압니까?
체육관에서 이제 샤워하다가 자칫 대화를 했는데 일본이 지금 망한 거 그리고 일본이 저런 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있는 노인네가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일본을 갖다 섬기고 그랬는데 일본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허만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본한테 나쁜 일본이 거덜이 났습니다. 여러분. 거덜이 났습니다. 한국만 어떻게 쓰러뜨리면 한국 전쟁이라는 거 좋은데 근데 그게 기분 나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일본이 그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한국은 영원히 발밑에다 이거예요. 너희가 벌어온 자원 기술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일본이 베트남 가서 언론을 조리고 베트남이 그 짓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공장 세워달라, 배터리 공장 세워달라 그러니까 당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 다 철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여러분 아니면 6.25 전에 일제 30년 전에 여러분을 왕처럼 다스리고 양반 쌍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겠습니까? 난 양반입니다. 양반이니까 나를 섬겨. 나 양반이니까 저 쌍것들 나한테 또 그럼 여러분 미쳤네. 똑같아요. 미쳤어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일본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전에 그러니까 나한테 돈 다 갔대. 한국에 돈 버는 거 나 기술 다 내놓고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쳤네. 하면 영국이 그러는가 봐요. 영국이 미국한테 야 미국 니네 땅 다 내놔. 기술 다 내놔. 돈 다 내놔. 미국이 뭐라고 그래. 영국 니네 미쳤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했어요. 리더가 누군지 보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리더 안에 사는 거예요. 왕가가 그런데 악마가 그랬다고요. 이 사단은 여러 아담과 하와가 주신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해서 자기 걸로 가지고 수천 동안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께 오셔서 모든 권리 싹 뺏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는 자를 줬는데 지금도 여러분 옛날 생각하냐고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 바닷가에 어부였었어요. 짱돌이 지금 보석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기 보라고요. 어떻게 변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바닷가 어부가 한번 보라고. 이 말이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이 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께 권능을 하나님 이렇게 이거는 종교인들이 해야 돼. 바리새인 사도행전 종교인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 하나님 못 박았잖아요. 자신들의 뭐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일금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변해서 한번 보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성령이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예요. 왜? 뭐야? 이런 정책이 있다. 이거는 영원히 지금이 영원히 그러니까 이 안에 준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비밀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언제나 돌보는 거로 이건 정책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돌면 우리 누가 낮춰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저 주영들이 무슨 법사라는 사람이 큰 소리 쳐서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한심스러워가지고 그럼 뒤돌아 큰 소리 치고 박수 치고 우리 지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권사저 장로들 이러고 있잖아요. 한심해가지고 당신들의 정체성이 뭔데 왕같이서 당신들이 뭔데 집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째로 왕가서 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교회가 뭐 카톡으로 그냥 이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당신들 보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는 국사가 된다. 국사가 뭐예요? 박수무당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책이. 오늘 오다 이것도 보니까 뭐라고요? 남북한 교류하는 거 조사하겠다고요? 트럼프 조사, 미국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해석한 거예요. 북한에 했던 사람도고요. 우리나라 감청 안, 서해 그쪽에요. 감청시설 다 있어요. 그러고 지금 용산 1m 밑에 정의당의 국회의원, 한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전설 쫙 깔렸어요. 뭐 중국에 또 전화한 거, 북한에 다 감청하는 시설이 미군도 아니고 미국 특수 방위청이에요. 용산 밑에 1m 밑에 전설이 어마어마하게 깔렸어요. 근데 글로 옮겨가지고 박 대통령이 미국한테 도청한다고 하려고 청와대에 그냥 유리에 그냥 그 공사를 다 했어요. 그 전화로 울리면은 저게 움직인대요. 유리가. 그러니까 그건 안 갈래. 그냥 두껍게 현대건설 다 하고 그랬어요. 그 폭탄 맞은 것 때문에 이거 씌우고.
장난이냐고요. 나라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하나가 장난 아니고 국가도 장난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뭐요?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도청 다 한다고.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바다에 지금 선이 쭉 깔려 다시 깔았어요. 우리는 왜? 중국이 저기서 그 바다 밑에 유리선 그 전화선을 도청하니 인터넷을 도청해가지고 새로 싹 깔았어요. 정보 싸움하고 있는데 그 미국 부대 옆에 가서 그래요? 어린애 똥자루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단은 뭐라고요? 돌보신다고 그랬죠. 이거 올바른 정책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정신을 바짝 차려요. 바짝 차리고 깨었어요. 바짝 차리고 깨움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람들. 근데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이거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으르렁대고 공포만 줄 뿐인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 쓰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걸 뭐니? 보호해 줄 거야, 우리는. 여러분, 미국이 6%가 됐어요, 모기질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일어났어요, 미국이. 신용 없는 사람들 다 정체해가지고, 모기지 사태가. 지금 미국 6%예요. 그때 미국이 얼마 경매 넘어가는 줄 알아요? 890만 채 이상이 경매 넘어갔어요. 망한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7%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7% 이상, 10%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에는 뭐라? 80% 해주니까. 왜? 근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이스한 정책이래. 우리들의 집값을 떨어지는 걸 막는다. 우리들의 뭐요? 그러니까 집사. 왜? 자기들의 계산 떨어지는 걸 막고 전세권 보존했고 와 나이스한 정책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딱 듣고 나이스한 정책. 너희들을 위한 정책. 그러고 신용 최초로 집 산 사람은 신용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80% 해준. 뭐 4, 5천 가지고 여러분 5, 6억씩 4, 5, 6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집 사지 마십시오. 나 그래서 나이스한 정책 하나님의 정책을 보십시오. 너희 도덕자를 멸망시키는 사단은 뭐라고요? 온갖 믿음을 악마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정책을 대적한 사단의 정책은 여러분 도덕자적으로 멸망시키는 거. 다른 건 못 써요. 축복 못 줘요. 오로지 병지고 가난하게 천박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게 정책이에요. 근데 이걸 대적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왜 자녀들 교회 못 오게 해요? 왜 못 믿게 해요? 악마한테 종으로 살아는 거예요.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지는 여러분의 교우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여러분 잠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수천무역 안당히 한다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고 모든 은총의 하나님이시오.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오. 튼튼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올바른 정책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하이 목사님 참 무슨 저 사람들인데 잘 보여요. 안 줘요 여러분. 안 줘요. 일본한테 안 줘요. 일본 거덜났어요. 안 줘요. 세상에 주는 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원토록 건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잖아요. 먼저 자신들이 가져요.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정치에 발 빼십시오. 우리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목사님 선거에 걸어가지고 교회 있는 그거 팔고 저 사람들 땅 줄 거다. 신도시에 땅 주기는 뭘 줘요. 본인들이 먼저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분이 여기 푹 맞아가지고 목회 못해요. 얼마나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응? 믿음의 국회에서 악마를 맞서 삽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 형제 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정신을 차리고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근데 이 우는 사자는 뭐라고요? 그냥 소리만 낼 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한결같다. 하나님 대적하면 한결같다 이렇게 도망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의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기만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묵기서 악마를 맞서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 여러분 형제자매들 고난을 겪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다 역전됐어요. 하나님의 전에도 망하지 않았어요. 역전됐어요. 모든 은혜를 주신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신 분께서 30동안 고난을 받으신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건세가 여러분 있게 믿으시면 아멘.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북한이 날 월북한다고 북한
북한에 전화하는 걸 도청해서 영어로 딱 줬어요. 월북 아니라고요? 미국이 도청한 미국이. 그 정보전 서해 쫙 깔렸어요. 중국이 전화. 우리나라도 그냥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미국 도청, 그걸 공개한다고요? 해보라고 그러세요. 해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어린애가 항상 우리가 모르는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정보 전쟁.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 올바른 전체 믿음의 굳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너는 영혼에 패배한 적이라 우리 왕가생으로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모든 제국 여러분 어깨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주사. 칼리조마입니다. 호의를 베풀다. 온데 뭐 주긴 주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해서 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하다, 솔직하게 호의 용서하다. 용서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 자, 어떻게 주는지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만약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누가 대적합니까? 만약에 한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는데 아빠 아버지가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워요? 못 싸워요. 근데 왜 가서 이러냐고요? 왜 목사님 머리 깎고 이러냐고요? 응? 왜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력치는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도 모든 우리에게 주시지 보십시오. 주시지 아니겠느냐? 칼리조마이 어떻게 호의를 베풀지 않겠느냐? 아무 이유 없이 주지 않겠느냐? 친절과 용서를 주지 않겠느냐? 용서하지 않겠느냐? 아무 이유 없이 주죠. 이게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여러분 고발합니까? 사단이 참선 사람 쫓겨났어요. 여러분을 참수한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변호해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변호사가 와요. 카운셀러가 와 있어요. 저는. 근데 왜 그렇게 겁들을 뭐냐고. 사단장 하고 검찰이 경찰이 하니까 언론이 하니까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자기들이 세상 임금인 줄 알아요. 어떤 언론사 사장이 밤의 대통령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예요. 쓰레기 소리 듣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괴롭지만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은 한과 같으리라. 그러니 모든 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려. 근데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해요. 여러분 협박해요. 너 죽을래? 죽을래? 우리나라 불문율이 있었어요. 군부가 두 대라고 군부했는데 남자 아랫도리와 자녀들과 여자는 손 안 대는데 이걸 깨버렸어요. 지금 대통령이. 깨버렸어요. 천박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이 일에 두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해보라고 그랬어요. 해보라고 그랬어요. 박수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들어오면 따라서 못 들어가는 분이 무슨 대적을 하냐고요. 해보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못 당해요. 일본이 못 당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 때문에 못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죽이려 해서 신사참배시키고 양화진에 불을 지르고 순창에서 교인들 물에다 몰살시키고 많은 사람들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랬지만 꺾지를 못했어요. 왜? 그 악한 년이. 원자탄 맞잖아요. 불로. 당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 갖고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게 믿으시면 아멘. 칼리조마에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무릎 다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잘 보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그래서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는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매를 찔찔하게 맞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 가시나 불을 잡은데 일어나! 천사가 깨우잖아요. 일어나! 깨보니까 꿈이야? 그러니까 무릎 이러다 가면 나가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자, 근데 뭐 끊는다고 그래요? 환난이 주면 공고입니다.
어렵죠? 핍박입니다. 굶주림입니다. 헐벗으면 위협입니까? 그래 또 칼입니까?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그래도 회교도가 약한데 이런 짓 했어요. 회교도 믿을래? 죽일래? 칼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선시켜.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복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북한도 그러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종일 죽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믿으시면 아멘. 이기고도 남아요. 이기고도 남아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왜 이걸 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걸 감수를 했어요. 감수를 했어요. 감수하니까 누구한테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 뭘 한다고 저래. 나처럼 화내야지. 이름 날려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감수를 해야 돼.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또는 유입입니까? 칼입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서 무릎 꿇고 세상으로 가요. 낙심해서. 근데 안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누가 우리를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당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고 우리에게 다 칼이 주말 주신. 예? 이런 하나님의 정책이 없다고요? 이런 하나님 우리 아끼지 않는다고요? 다 주신 정책이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하고 이렇게 싼 사람은 웃기지도 않아요. 올바른 정책이에요. 무시무시한 정책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분 누구십니까? 손대보라고 그래. 30조 100배로 간다니까요. 근데 목사님들 왜 비굴하게 여기서 한 발은 거기 되고 한 발은 이렇게 가랭이 찢어지고 왜 이러고 그러냐. 잘났다고 왜 그러냐. 아이고, 내가 딱 그랬잖아. 12끼 드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잖아.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 것이고 누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위입니까? 칼입니까? 우리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해 죽어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천대 맞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천대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하 예수님께 전해 견뎠습니다.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는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십시오. 한국교회 회개하고 메탄을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몇천 명이 안 되는 검찰 걸려갖고 지금 다 통찰해버려버렸어요. 그들이 마음대로 되는. 중들 갖고 두서서 영적으로 혼란당하고 사단아 너를 대적 떠나가라. 너 밀어넣어. 아무 정책이 없어요. 그들은. 세계가 혼란스럽잖아요. 푸틴이나 몇몇 사람 때문에. 내일 보십시오. 꿈을 수게 있습니다.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유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세요. 왜?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람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모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 선물이에요. 선물. 칼리조마에 주신 분입니까? 응? 기록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장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 힘입어서 뭐라고요? 패배한다고 하시면 이기고 남아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여러분이 더블 마운드, 더블 하트,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 한 발 한 발 불안한다.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우리 사모가 여기서 결혼 전화를 했나 봐요. 사람들이 부럽다고 막 그런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부러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한 발 한 발 살아왔다. 나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 개척교회 목사, 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 발 한 발 하게 그들을 우스운거리죠.
사람도 아니었었죠.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을 띄었습니다. 근데 우리 후세대들이 그렇게 살라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진리를 알라나 모르겠어요. 어? 이걸 하나는 모르겠어요. 자, 칼리조만이요. 유쾌하고 기분 좋고 그러죠.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자비를 보여주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오노마저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라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주는 환난이 일어나. 마귀가 도망가기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패배한 쪽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나라에. 저 복음도 아니다 그래. 근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 간증하고 하는 거라잖아요. 그냥 불을 비추혀 놓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축하게 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왜? 예수 그리스도 미움을 받기 때문에. 협박 공갈하니까 우는사를 증거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며 불법의 성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 현대가 그렇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떻게 나는 부자야 그래. 띠띠며지근한 사람이 처신 졸발하는 거잖아. 근데 뭐예요 성경은? 너는 헐벗었다. 망했다. 너는 난처가고 그러지만 잘난 척하고 그러지만 너는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는 벌거벗고 다니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의 중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 죄가 끝이 오리니. 그러죠? 북한도 전해지고 일본도 전해지고 중국도 전해져. 그래서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마지막에 오니 사단이 자기가 마지막에 올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불교 이쪽 전하는 사람 잡아 죽이고 베트남에서 쫓겨나고 중국에서 쫓겨나고 북한에 죽이고 왜? 끝이 오니까. 마귀가 자기가 뭐야 이 세상의 임금이 한 왕노릇에 끝이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왜? 예수 믿는 이름 하나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미움을 받아요. 미움받는 게 정상이에요. 왜 어떻게 미움받? 저 천막하고 밀어나시네. 많이 배웠던 지식인들이 그러죠. 근데 뭐예요? 너가 발개벗고 다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크무크 사단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천군천사가 있어. 보안 천군천사가 7명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올바른 정책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져요. 서로 뭐야 너 넘겨주고 미안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렇죠? 거짓 목적은 돈 때문에. 그러나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는 이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견디는 거.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중원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줘. 그러죠? 고통을. 네. 법원하는 법기술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우리나라처럼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서로 배반하고 바로 이거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거대 예언자가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 속입니다. 목적은 1세기 교인들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 불법 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분이 왔는데 예수님 정확하게 아셨어요.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모든 백성에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나서 끝이 올 것이다. 그러죠? 끝이 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오노마 이름인데요. 히페 위의 이름입니다. 자, 이름이 오노마 이름이에요. 자,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 각과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여러분은 입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곧 우리가 접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거. 뭘 믿냐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 젊은이들 부끄러움처럼 여기죠.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정책을 쓰고 하나님 어떤 점이 변하지 않는 정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뭔지 모르고 유대인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럴까요? 차별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속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외우고 구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말씀 신약으로 오십시오. 신약으로 자꾸. 예수님은 주님의 심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뉴크레신 처치 목사님 자꾸 구약을 가더라고요. 신약을 못 가고. 근데 싱가포르에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그러지만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고민이 느껴져요. 설교 딱 보면은 뉴크레신 이제 조세프 브리스가 설교 딱 이분의 고민이 이거구나. 네. 자유 능력이 있는 전함 싫어합니다. 설교 체킹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언론사들이 안 들어가죠. 왜? 자유가 없다. 싱가포르의 자유국가 왜? 거기는 족벌 사회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구약으로 왜 가지? 그분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왜 가고 왜 가지?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믹서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의 목회자의 고민을 설교에 매주마다 이제 나오는 거 읽어보고 그러면 그렇죠. 이번 고민이 느껴진다. 알지? 또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앞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령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루신 푸른 모든 사람에 풍성의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부른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가 아니고 중소교회 운영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설교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다니면서 가서 교회 적용하면 부흥되고 그런 거죠. 안 됩니다. 그건 거기에 주는 말씀이고 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특하게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 뉴크레신 처치 교회가 크고 그러지만 그분은 그분에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전하지 참고만 하십시오.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하는 거. 주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찾고 오십시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그를 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에 있는 한 그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으며 모든 이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19형을 한번 가볼까요?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제 제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해 자 벽돌을 만들 경고에 육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뭐라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죄 이름 내고 싶죠? 막대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지금 그러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시 빠지고 교회를 대형화시켜야 돼. 우리 힘을 내야 돼. 그렇죠? 네, 어쩌보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한국교회가 혼탄했던 한국교회 능력을 발휘 못한 왜 그럴까요? 우리 힘을 내고 흩어져.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도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동기가 순하냐고요? 순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로 혼잡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지지 못하게 하죠. 천군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왜 그런 줄 압니까? 대형화해서 내 이름을 내자 대형화했습니다. 종착지가 뭡니까? 방송국 세우자. 신문사 만들자. 교회들 헌금 신문사에 몇백억씩 1년에 투자합니다. 방송국 투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 부흥이 안 될까요?
방송국이 생기면 생길수록 왜 그럴까요?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지 혼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지면에 여러 언어를 혼잡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 바벨이란 또 혼란입니다. 보십시오. 자, 그들이 뭐라고요? 또 그들이 말하지.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 하늘을 닿게 우리 이름을 날리고. 아, 여러분의 이름을 날리고. 좋죠? 이름 날리면. 아, 몇 년 됐죠? 한 10여 년 됐죠? 유명한 목사님 축구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 텔레비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뭘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목 죽은 거예요. 나의 이름을 어떻게 난리 좀 해주십시오. 온 땅에 흩어지게 하자. 않게 하자. 성도들 모으자. 성도인데 주께서 그 사람들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 이름을 날리면 혼잡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지 자기 이름을 날리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말씀이 오다가 그 목사님이 딱 가려져요. 그 목사님이 단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알아서 초창인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하라고 성경 다시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봐라. 만일 사람들이 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서 하는 말을 지속해서 그들을 소라왔죠. 그럼 이 뒤에 누가 있었냐? 악한 영이 있었어요. 악한 영이 뭐예요? 악한 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있다고 시험할 때 뭐래요? 높은 산에 떨어지라 이거예요. 죽으라 이 말이에요. 돌을 갖다 떡을 먹고 죽으라. 이거를 하나님 배반하라 이거죠. 죽으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악한 영의 동기가 있잖아요.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도시를 세우는 바벨을 세우는 거죠. 주께서 거기서 온 세상 말을 뒤섞였음을 하여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의 혼란입니다. 주께서 거기서 사람들 온 땅에 흩으셨다. 사람의 이름을 내면 이렇게 혼란입니다. 또 사람들이 은원하였다. 자, 은원하였다. 어떻게 해요?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 하늘을 탑을 쌓게 하라. 타자. 우리가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면 않도록 하자. 이름 날리면 안 돼요. 저 여러분을 날리면은 뭐예요?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놓으셨어요. 이름 날리려고 그러지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높여주세요. 그리고 다 진짜 높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런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혼란이 와요. 흩으셨다가 해서 그 도시를 바벨이라는 혼란한다고 그러면. 꿈도 꾸지 마세요. 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름 내려고 그래. 그렇지. 근데 이름은 날라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이름을 날리는 뭐 정책을 쓴 적이 없어. 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보세요. 요한복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 이름 말라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고향 친척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창대하게 해주겠다. 바벨이랑 영 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너를 축복하는 내가 너를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님 주장하잖아요. 그 우리 이름이 드러나요. 믿으시면 아멘. 드러나요. 이 아브라함이 이름 안 바뀌었어요. 여호와 말씀을 가라고 따라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 하란 떠나 7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100살까지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라는 일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이 자손에게 이게 다 했어요? 다윗 때 이게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받는 다윗 때. 자기가 나타나 여호와께서 그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그 점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서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복을 줘서 내가 큰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이러신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는 복의 이름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바로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다음 장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났네? 99세 때 여호와께서 24년이죠? 나따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니 아브라함 앞뒤로 하나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꿔놓으니 아브라함이는 열국의 아비네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너를 심 번성해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그럼 우리 주장은 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한다. 공동상수. 뭐요? 아브라함 언약 지키시라는 말입니다. 이 정체가 안 바뀌었어요. 이 언약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번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그렇죠? 하나님 이 약속 지키셨어요. 근데 보잘 거면 아브라함을 이름을 창대케 해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는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보잘것없는 목사로 있는다고 라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마단이 사단이 우리만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믿으시면 아멘. 이걸 모르고 그럼 사단이 여러분 논리 갖고 노는데 그래 카톡으로 여러분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 뭐야 이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성으로 삼았으니 내 이름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이름 바뀌었죠. 열국이 아니라. 예? 이게 매직은, 그러니까 이삭도 여기에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여기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들어가.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 이름도 바뀌어놓네요. 어떻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라 하라고 그래요. 사라로 바꿔놨네요. 사라를. 왜? 이름을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가 너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여러 왕이 그에게 나. 보십시오. 사라 이름도 사례로 바꿔놓으셨어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요? 열국이.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바꾸는 거죠. 이스마엘이 뭐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에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고 올라가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세요. 야곱의 이름은 바뀝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이름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교로 이겼습니다. 야곱의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냐고 거기서 야곱의 축복하니라. 그런 야곱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습니다. 내 생명을 전하지. 하나님의 이름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어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축복의 삶을 바꿔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해 지치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시 높은 곳에 앉아 스스로 낮추다 보시.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천지를 가난한 자를 걷어내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어내어 들러 세워서 지도자고 그의 백성들을 하는가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받으시오. 믿으시면 아멘. 해 뜨는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받으시오. 주님의 모든 나라 높으시며 그 양과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 어디 있느냐. 높은 곳에 계시며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뚫어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어보시고 여러분 다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귀한 일과 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이렇게 우리가 주안에 그런 일과 가난한 사람 티끌에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 거룩 무대에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거룩 무대에서 티끌에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와, 한국이 거룩 무대가 장미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라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약한 자를 티끌에서 끌어올리시고 가난한 자를 거룩 더미에서 끌어내시며 귀인들과 한 자리에 백성의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안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여러분 높여줘요. 믿으시면 아멘.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고백이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는 자를 이름 펴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말하며 뱀을 집어넣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 손 얹은 나으리.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이름 사용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사람 이름 펴주기 따릅니다. 딸을 통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 절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픈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이름이에요. 마귀를 쫓아내세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것도 해봤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